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죄 맡아 주사 평강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만 힘으로 삼고 복잡한 정세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의 손에 붙들림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마음으로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을 온전히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민족과 또 한국 교회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하시며 주님만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어 말씀을 통해 회복해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특별히 어제 하반기 더 행복축제가 선포되었는데 온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주변에 전파되게 하는 일에 증인으로서 함께 힘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 이번 한 주간도 연약함 가운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주의 은혜와 힘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라오스 이승엽 윤은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의 가족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선교 사역에 전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선교에 필요한 땅 구입과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선교 사역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그레이스 스포츠 센터와 유치원 교육 선교 사역을 통해 라오스 복음화의 전진 기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라오스 이승엽 윤은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며 주와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만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의 도우심을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아버지, 날마다 급변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사오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나라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는 정치인들과 또 위정자들과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를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역할들을, 중요한 그 일들을 온전히 주를 위하여 섬기며 감당해낼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민족 가운데 또 한국 교회 가운데 날마다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기도로 섬기는 저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교회를 위하여서 여전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가운데 참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어제 더 행복 축제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할 이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에게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며 또
기도하며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작정 시간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또 이번 한 주간도 연약함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와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사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연약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의 이승여 윤은아 선교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가족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선교사역에 전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에 필요한 땅 구입과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선교사역이 더욱더 부흥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레이스 스포츠센터와 유치원 교육 선교사역을 통해 라오스 복음화의 전쟁 기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영혼을 깨우고 주님께 기도하였사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숨쉬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통해 찬양과 기도로 주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새벽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알리고 전하고 나누는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제 더 행복축제가 선포되었는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영혼을 품고 기도함으로 전도사역에 동참하는 온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동역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34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의 5대, 6대, 7대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20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5대 왕인 시므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시므리는 원래 4대 왕이었던 엘라 왕의 병거 절반을 통솔했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라 왕이 술에 취해 있을 때 모반을 꾸며서 그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이 정황들을 살펴보면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욕심내서 일을 벌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먼저 그가 왕이 되자마자 그 소식이 기브돈이라는 곳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블레셋과 대치 중이었던 이제 6대 왕이 되는 오므리가 이제 진을 치고서 훈련을 하고 또 전쟁을 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무리들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시므리를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오므리를 왕으로 세워 버립니다. 아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급했으면 이 디르사 성에 돌아와서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왕으로 추대했을까요? 시므리가 왕이 될 만한 상이 아니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무리에 의해서 이제 왕으로 세워진 오므리가 그 무리들을 거느리고 수도 디르사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디르사를 에워싸고 정복을 하고 성읍을 함락을 시키죠.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시므리가요, 난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왕의 요새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이 얼마나 무책임한 짓입니까? 시므리 혼자 반역을 했던 게 아닐 텐데 말이죠. 그를 따르던 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이제 왕이 되어 놓고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으니 그러면 그를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차라리 이 오므리에게 나 하나 죽이는 걸로 끝내고 나를 따랐던 사람들은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에겐 그를 따르던 자기 사람들을 책임지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는 처음부터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을 수 있겠다. 그저 왕이 되고 싶은 그 욕심에 어떤 이유도 없이 왕의 자리를 탐했던 것이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된 이 시므리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아주 냉혹합니다. 이 욕심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이 아니라 이 시므리 또한 역시 죄 때문에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는 단 7일밖에 왕의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 7일 동안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했다는 것은 물론 7일 만에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 백성들에게 악을 부추기는 일을 했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괜히 멀쩡하던 디르사 수도의 그 성읍만 함락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왕이 되든지 다시 성을 쌓아 올려야 하겠죠. 그럼 그 일은 누가 하나요? 백성들이 해야 합니다. 괜히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또 그 한 사람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 온 이스라엘이 안 써도 되는 지출을 해야 하고 또 모든 백성이 고생길에 들어서게 되는 일을 자초했다라고 우리도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요,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리 분별이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과 그른 일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이 죄에 있다라는 것이죠. 앞선 왕들도 그랬지만 5대 왕인 시므리 또한 그랬습니다. 그럼 죄가 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죄는 이 말씀에 대해서 눈을 가리워 버립니다. 귀를 닫게 만들지요. 그리고 마음을 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으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또 그 죄로 인하여서 죄악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 이전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그 죄로 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 시므리를 통해서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혹시나 만약에 정말 그럴 확률은 희박하고 없다고 봐야겠지만 만약에 시므리가 그 성읍이 함락되는 것을 보면서 만약 자신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 제 마지막 이 시간에라도 회개합니다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이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그 강도도 죄를 회개함으로 낙원에 함께 들어가게 됐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죽기 바로 직전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므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악을 저지르던 자였기에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서 맞이하게 되는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깨달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불내고 죽는 그 성정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사자를 보내서 시므리야 회개해라라고 혹여나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가 회개할 일은 아마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우리가 가끔 하는 생각 중에요. 평생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그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마지막에 딱 한번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시므리를 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드리면요. 그렇게 평생 내 맘대로 살던 사람이 과연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평생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누가 과연 자기의 마지막 때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상의 그 강도와 같은 케이스가 전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는 쉽지 않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마지막을 때로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다윗의 길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나아가기 위해서 힘써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완악함과 아집이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을 보이기보다는 날마다 스스로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허다한 죄까지도 덮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그 천성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마지막까지도 내 뜻과 계획대로 살다가 가는 곳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므리라고 해서 어찌 왕이 돼서 일주일 만에 끝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도 애초에 그 끝을 알 수 없기에 오늘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하루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말씀에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죄에 대해서는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과 방법으로 지혜 있다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달라 보이겠지만 그 끝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소망과 꿈을 가지고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게 되는 다윗의 길을 따르는 자로서 평가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1절부터 28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6대 왕 오므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오므리에 의해서 시므리가 죽게 되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 또 이제 이 오므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절반이나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절반은 디브니를 따르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르고 그렇게 이제 왕의 쟁탈전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쟁탈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 시므리 때문에 성읍이 다 함락되어서 이 새 성읍을 지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므리와 또 그 이전의 엘라와 또 그 이전의 왕들과는 다른 그 계열의 이 오므리였기 때문에 요번에 이 오므리는 이 수도를 옮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멜렉에서 사마리아를 사서 그곳에 성읍을 짓게 되는데요.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마리아 도시의 시작이 바로 이 6대 왕 오므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열심히 건축 사업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옮기지 않는 것을 보면은 꽤 괜찮은 건축을 잘 해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건축 사업을 또 새 도시를 세우는 일을 잘 감당했던 오므리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그에 대해서도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악을 행한 자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우리가 오므리에게서 한 가지 눈여겨볼 수 있는 점은 그는 자신의 성읍과 집을 짓는 데에는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악을 행하는 자였기에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학계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된 채 자신들이 살 집만 짓는데 급급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우선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은 나중으로 밀어놓고 내 일만 하는데 나를 위한 일에만 관심을 두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계속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오므리의 길을 따라서 행하는 자라고도 평가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도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일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요, 그분께 입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만 우선되고 열심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우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정말 말 그대로 일로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한 열심과 또 주를 위한 마음을 담아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주를 섬기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9절부터 34절까지는 7대 왕 아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합은 그나마 우리 귀에 조금 익숙한 왕이죠. 그 유명한 이세벨의 남편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와 대적했던 자가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 또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왕이었는데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가 여태까지 지었던 죄들 중에서 이전과는 다른 또 특별한 죄 하나가 추가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 아합 왕은요, 이전에 했던 그 선대 왕들의 죄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거기다가 한 가지 죄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돈 사람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일이었죠. 단순히 국제 결혼을 한 정도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잘못이지만
이 아합 왕은요, 이 나라 안에서만 죄를 짓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 죄를 오히려 수입해오는 그런 일을 벌인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이 아합에 대한 평가가 31절과 33절에 나오는데요.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31절에서는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앞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33절에서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들보다 더욱 심하게 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추긴 사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죠. 왜냐하면 바알을 섬겨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아예 그 바알을 섬길 수 있는 건축까지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평가가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아합은 이처럼 악을 행하는 일에 매우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합마저도 끝까지 죄를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죄로 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오늘은 특별히 짧은 본문들을 통해서 새 왕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 왕들이 어떤 업적을 세웠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므리가 이 수도를 옮기는 것은 대단한 사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평가하고 있나요? 성경이 눈여겨보는 것은 각자 그 왕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 결과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성공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왕의 자리보다 더 성공한 자리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왕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결국 죄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킬 것이 더 많은 사람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왕이 됐을 때 혹은 유명해지거나 성공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향력을 끼치겠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감당하고 또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이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을 찾고 부르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힘쓰지 않고 의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기에 아주 좋을 정도로 바쁜 현대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가거나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 있는 자리에서부터 주를 섬기며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므리와 오므리와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주님을 섬기며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고 나누는, 또 주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언가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더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사 우리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될 줄 믿고 주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반응하여 주시고 이 우리의 기도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